우리는 오늘날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구약의 포로기와 같은데요, 이 구약과 신약은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져 있고, 따라서 이 구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했어요. 왜 포로기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같은가? 이 포로기나 지금이나 모두 그 직전에 부흥과 개혁운동을 경험했고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일하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는 이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에 접어들었고,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세상에 전복당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데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고레스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귀환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것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짧은 시기 동안 패권 국가가 3번이나 바뀝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 백성들과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분리시킨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남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당하는구나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똑같이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계속 당했는데, 결국 이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이 바벨론조차, 이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어떻게 쓰시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상의 패권 국가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세 나라 중에 식민지 정책이 가장 악랄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죄 많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죄가 더 강력하게 침투할 수 없도록 북이스라엘을 먼저 큰 암덩어리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남유다 백성, 남유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할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에 비해서는 더 포용적인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경우에는 식민지를 삼으면 엘리트층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식민지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얘는 여기로 이주시키고 얘는 여기로 이주시키고 막 이렇게 뒤섞어 버려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혼혈 백성을 만들어서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남유다 백성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구도 없고 다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엘리트는 이미 그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 속에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작정하신 기한이 차니,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지 보내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포용적인 정책을 하는 페르시아를 들어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때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뭐 아세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하고 바사 제국이 강해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막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는 내 목자고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증건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마치 무슨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런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표현들을 이 고레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택한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일들은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바사제국을 일으키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족으로 태어나서 앞뒤 창창한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맨 처음 14세, 15세밖에 안 된 그 나이에 끌려가서 어쩌면 내시가 될 운명에 처했다가 왕국에서 3년이라는 엄청난 빡센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왕의 진미를 하사하면서 이걸 먹으라고 했는데, 그 14세, 15세밖에 안 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와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강력한 권세와 힘에 짓눌릴 법도 한데, 심지어 그 나라의 그 왕궁에 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내가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 살지만 우리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절대로 그 정한 뜻을 꺾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강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채식을 내서 시험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아름답고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까지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 다니엘은 승승장구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2장 18절 19절에 그들이 죽음이 당하지 않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다니엘은 그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돼.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승리의 비결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안 돼요?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우린 낙심이 돼야 안 돼요. 기도해도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뜻을 꺾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뻔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된 그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우리가 70년 만에 기환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비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결국 다니엘은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환하게 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자 다니엘에게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리오 왕 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위협 속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70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실제로 이 고레스 원년은 몇 년 안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몇 년 후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환하게 하실 건데 내가 내 신앙을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지켜온 80평생 가까이 지켜온 이 신앙을 내가 이제 와서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절대 없지. 몇 년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환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깨달아지자 다니엘은 그 순간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한 달만 기도를 쉬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하심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주식을 누가 막 야 이거 진짜 사면 한 10배 오를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이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러면 바로 사야지 해가지고 뭐 영끌 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 뭐 수억에 내 전 재산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 주식을 샀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곤두박질 치기 시작되더니 반에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마음이 평소 다른 설교할 때보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반응이 너무 크세요. 진짜 물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막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그게 막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막 2년이 지나고 3년이 이거 어떻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비극적인 막 비관적인 생각, 삶을 비관하고 막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술을 먹고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미래로부터 와가지고 3년 후에 그 회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원래 내가 투자했던 금액의 10배로 뛰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정보를 주면 여러분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만 버티면 10배로 뛴다고 생각하면 3년을 어떻게든 버텨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정말 마이너스로 치닫는 것 같고, 반토막에 나는 인생인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바벨론 7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그 끝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우리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70년에 대해서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14세에 와서 70년이 지나면 84세. 실제로 다니엘은 한 90 몇 살까지 거기에 살았을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70년,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80대에 80이 됐는데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오늘은 그 70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70년일까?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 처음 시작하던 해에 이 다니엘이 이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왜 왕권이 바뀌었고 거기서 나도 이제 파리 목숨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바사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다리오 왕은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원년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다가 뭘 발견한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도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 70이라는 숫자를 깨달은 거, 70이라는 숫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과연 왜 70년을 거기 있어야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인데요. 역대하 36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제 역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스토리를 이제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데 바사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2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 70년을 뭐와 연결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안식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 이것만은 지켜줘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을,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러 민족들에게 망할 것이고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에 애굽에서 이미 한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그냥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가? 그 땅에 안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나야 그 땅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 그 예루살렘 땅이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조로부터 끌려가기까지 한 400~500년의 시간 동안 그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쉬었지만 땅은 한 번도 쉬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키는 신용은 했는지 몰라도 땅에서 작물은 계속 자라나게 해가지고 열매는 다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쉬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가 그 땅에 베풀지 못해서 내가 너네를 거기다 두면 그 땅에 못 쉬니까 너네를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그 땅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70년. 그럼 땅이 안식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에 한 번 안식일로 쉬어야 되고 7년에 한 번 안식년으로 한 해를 쉬어야 되고 그리고 77에 49 그 7번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1년을 더 쉬어야 돼요. 그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 이들이 포로로 70년이나 끌려가야 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 70년의 안식년이 필요했구나. 다시 말해서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적어도 70년 곱하기 7,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안 지키고 살았구나. 사울 왕이 득위하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70번이 나와요. 그래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걸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마치 지옥에 가면 우리가 밥 먹다가 잔반을 남기면 지옥에 가면 다 그거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처럼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이제 몰아서 너네가 안식년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과 저주 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땅은 안식하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아니면 이 레위기가 레위기 26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7배 징벌하겠다는 말씀이 4차례나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한 그 7이라고 하는 형벌을 이렇게 내리겠다고 하는 완전수 7에 많음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많이 너희를 심판하고 그 땅에 많은 안식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70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의 안식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안식하는 백성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인 안식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그 땅을 떠나게 되고, 그 땅은 그제야 비로소 그들의 부재로 말미암아 강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7년 중에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과 인간의 첫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범적으로 자기가 6일 일하시고 하루 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쉰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믿음의 표현이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는 쉬어도, 내가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7년 중에 1년을 쉬고 50년째는 49년도 쉬었으니까 2년을 연달아서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해서 여러분,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는 농경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2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48년째에는 내가 3배의 축복을 줘서 3년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에 살면서 안식 7년에 한 번 쉬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50년마다 한 번 더 쉬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키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안식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을 지킨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 문제를 당하고 해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땅을 팔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땅을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동일한 분깃의 땅을, 레위 지파만 빼고. 근데 다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아요. 그 다음엔 땅을 팔았으니까 뭘 팔아요? 이제 집을 팔아요. 집을 팔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희년이 되면 땅도 원래 처음 분배받았던 대로 리셋해가지고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1억을 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1억을 빌려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6년 365일 6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빌려요. 그럼 1월 1일에 탕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탕감해줘야 돼요, 사실. 이게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안식제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사람도 땅도 집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건데 내가 너희한테 잠시 맡겨준 건데 그거를 기억하도록 하신 게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움켜쥐고 살아가는데 아니야. 7년에 한 번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거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너희한테 맡겨준 거야. 50년에 한 번 다시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는 거야.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내가 너희한테 맡겨준 거야. 내가 만들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거기다 두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건 사실은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예요. 만든 사람 거. 그럼 뭐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6년째가 되면 7년 차에 삼강매조돼야 되니까 안 빌려줘.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주고 빌려주고 그들을 돕는 이 국률의 정신은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6년 차에 돈을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꾀를 부리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빌려주고 채권을 공공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채권을 공공기관에 팔아.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야. 은행이 돈 받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악랄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주제를 이 제도를 법을 율법을 악용하고 변질시키는 그걸 왜 하라고 하셨는지가 너무나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 제도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 제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가 사랑을 베풀길 원해. 긍휼을 베풀길 원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전체 기록을 찾아봐도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고요.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49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킨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안식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심판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썩은 물을 마시면서 그게 내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우물을 파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의 날을 기쁨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날을 목숨같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두 번째, 반드시 오늘과 같이 영원한 안식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
마지막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한다는 그 사랑,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인 줄 믿습니다. 좀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포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식하는 백성이었고,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포로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그 삶을 청산하고 용감히 담대하게 안식하기를 작정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안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또 정했는데, 우리는 이 일주일에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로 이 안식을 통하여 그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즐거이 물질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디자인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식하지 않으며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70년의 안식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안식은 뒤처지는 게 아니라, 퇴보가 아니라,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진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성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적극적인 안식의 자리로,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일을 목숨같이 지키자.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을 기뻐하자.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을 기뻐하며 주일을 사수하겠다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만족임을 이 주일마다 풍성하게 누리셔서 그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주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즐거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썩은 물을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생수의 강물 대신 그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안식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이 주일을 생명과 즐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를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품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하여 이 물질 앞에 먹고 사는 문제, 그 생계의 문제 앞에 너무나도 쉽게 안식하기를 주라. 내 기쁨을 그 세상에 두고 안식하기를 하나님 머뭇거렸던, 때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세상을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이 기쁨을 지켜내는 우리 인생을 다 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자상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확실히 안다. 너는 아니. 여러분,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70년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로 안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안식의 날에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널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네. 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너의 그늘 되시네. 낮에 해가 너를 상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 내 영혼 지키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너의 그늘 되시네. 낮에 해가 너를 상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 내 영혼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찬양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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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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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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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헌금 봉헌해준 김성수 지사님, 이수경 권사님, 그리고 전주인가요? 전주에서 올라온 도현이까지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한 날 주셔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때때로 이 날을 내 기쁨을 위한 날로 삼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이 날을 쉬는 날, 휴일이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식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는 확실히 아네라고 고백하며 이 날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고통당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어렵고 힘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시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역사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살펴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안식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헌한 이 가정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이 가정이 안식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화와 지혜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쓰임당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안식하는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